오늘은 시편 94편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좋으신 하나님 이와 같은 죄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서 인격적이고 초월적인 그런 존재이십니다. 나아가 유일신으로서, 이게 무슨 소리야?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하시고 인류의 만물을 계획에 따라 다스리시는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달리 마땅히 표현할 길이 없어서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의지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종교는 자유라는 미명 아래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피조물인 인간들이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배척하고 외면하며 바로 우상사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린 천만다행스럽게도 우상 종교에 빠지지 않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주권자요 경영주 대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그 하나님과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94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쉽게 변하고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고. 이는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이기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못나고 부족함에도 늘 불순종하고 죄와 허물 가운데서 방황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도 참고 또 참으시며 인내하며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분명한 증거를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은 결코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심어놓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대가는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서 정말 기쁨과 사랑만이 넘치는 그 에덴 동산에서 즉시로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상징하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그들은 선과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으면 악은 멀리하고 선을 행하였으면 얼마나 좋았으련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바로 악을 사용하는 데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실망하시고 온 세상에 편만한 그 인간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홍수 심판을 내렸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인류를 다 진멸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씨앗으로다가 바로 하나님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타락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로운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던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리고 살려주셨는데,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믿음의 씨앗을 남겨놓으시고 생명의 씨앗을 남겨놓으셔서 온 지면에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또 그 노아의 후손에서 어떤 자들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그 지존성,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또 도전하고 비겨버리라고 그들은 바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세계 각지로 흩어버렸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온 인류가 구음도 하나요, 언어도 하나였습니다. 서로가 말을 하면 다 통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악을 도모하고 악한 일을 작당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구나 싶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세계 각지로 흩어버리니까 이제 언어가 다르고 구음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대화가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악을 도모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랬으면 그들이 또 잘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엔 또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셔서 그에게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게 할 테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을 향해 나아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서 하나님은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유대 백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지정하시고 그리고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가 다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열어 놓으시는데, 그러면 그들이 우리가 세계 어떤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못나고 부족함에도 그 많은 민족과 종족 중에서 우리 유대인을, 이스라엘 사람을 택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 백성으로 삼아주셨구나, 이거는 정말 특권 중에 특권이고 영광 중에 영광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했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건 이제 지겹다고,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건 이제 친절머리가 난다고, 우리도 이제 자유롭게 우리 맘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어서 인간 왕을 좀 세워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또 그걸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래 그렇다면 내가 사람 왕을 너에게 세워주마, 지도자를 세워주마.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 초대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윗을 세우고 그 다음에 3대 왕으로다가 솔로몬을 세우는데, 솔로몬은 그야말로 지혜의 대명사로서 온 세계 사람이, 안 믿는 사람도 지혜하면은 솔로몬이구나 이렇게 다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을, 특권을 주님 앞에 받아서 누리는 그런 백성입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얼마나 위대하고 긍휼이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지 그들은 알지 못하고 또 배교하고 배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오랜 세월을 참으셨어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바로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바로 아수르 살만에셀 왕에게 멸망을 시켜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면해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서 세계 각지로 흩어버리셨어요. 이제 끝난 것일까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70년 만에 다시 그들이 충분히 훈련을 받고 충분히 어떻게 해요? 깨닫고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모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씨도 없이 말려버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이와 같이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정말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대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그 아비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시다가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생명의 씨앗을 뿌려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역시도 정말 70억이 넘는 세계 인구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선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주신 그 기업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나 아니면 어느 가문에서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재산과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을 받을 성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분복이기도 하지만 장차 이 땅을 떠나는 그날에 우리가 영원히 차지할 천국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기업에서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므로 믿는 자들이 이 땅에 거하는 동안 허락하신 그 분복을 끊지 않으시고 늘 공급하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자신의 모든 경영을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도 맡기고 자녀의 문제도 맡기고 직장의 문제도 맡기고 사업의 문제도 맡기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존재하는 동안 내가 이루어야 되는 모든 경영들을 주권자요 경영주요 공급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맡기는 게 뭐예요? 두 손 두 발 다 놓고 그저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고 감남에서 감 떨어지길 바라면서 그렇게 아니라고 나태하게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경영을 열심히 이루어가되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말하고 과정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여 경영주이시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맡기면서 지혜를 구하고 경영 능력을 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뜻이 내 사업에 어떤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맡기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잠언 16장 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또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야훼 신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경영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경영을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이것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응? 내가 그동안 쌓아온 그런 경영의 노하우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동안 알고 지냈던 인맥들도 있고 나는 거기에 대한 지식도 있고 이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하면서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안 되면은
자기 자신의 믿음의 그 모습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믿었는데, 내가 왜 교회 다녔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안 주시고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셨나? 누가 잘못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문제만 관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교회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찬양한 거 부르고 헌금 한 번 드렸다고 그것이 신앙일까요? 그것이 믿음의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섬기며 하나님 목전의식을 가지고 모든 범사를 주께 맡기면서 나의 기업의 경영주여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지혜에는 경영 능력도 또 경영의 어떤 지식도 경영의 어떤 방법도 이런 모든 것이 그 지혜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고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이가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고 40대, 50대, 60대도 아니고 75세라 그러면 이제 항온에 저물어가는 저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정들었던 그동안 기반을 쌓았던 이제 노후 준비까지 완벽하게 하고 이제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디쯤을 가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얼만큼 가야 되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면 그 천국을 만날 수 있는지 그 천국에 당도할 수 있는지 아는 분 있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업을 경영해 나갈 때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경영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하나님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어느 방향, 얼마만큼의 거리 이런 거 하나도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나가라고 하니까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마침내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아브라함만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으로 함께 따라갔던 이삭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음으로 바로 기업의 성공자가 되고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구어가는 이 땅의 기업은 안녕하십니까? 형통하십니까?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아니면 코로나 때문이라고 그렇게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응?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막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자꾸 발생한다면, 여러분의 학업에, 또 여러분이 이루어가는 그 사업장에 문제가 생기신다면 믿음을 먼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관계를 맺고 내가 이 사업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가? 할렐루야. 내가 내 생각으로 고집부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한 채 불순종하면서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용서받은 의인이라면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범사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되는데 자칭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응? 나는 죄가 없어. 난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바로 그 대표적 인물들이 주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교법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밟던 세리가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응?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누가 그에게 의를 주었어요? 누가 그를 의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리 사람이 얼마나 변화무쌍하고 분위기에 휩쓸리고 감정에 치우치고 환경 바라보며 넘어지고 얼마나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이 그 마음이 요동칩니까? 그렇죠? 오늘은 할렐루야 하고 내일은 놀렐루야 하면서 세상으로 가요. 그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중심을 잡아주지 아니하고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에게 세리라고 죄인이라고 욕을 먹었던 세리는 적어도 자기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거 다 했습니다. 응? 저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다 이거예요.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이거예요. 자칭 의인이라 하는 자는 주님의 구속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부족함과 연약함을 의뢰할 때 주님은 기꺼이 받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능력으로 난 잘 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천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언젠가는 그 기업은 무너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좋으신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기업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4편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죄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야훼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로다. 누가 의로운 자일까요? 어떻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의인이라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과 은혜를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 그리고 내가 스스로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인도하셔서 네가 이 길로 가야 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너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의 원죄와 또 인생의 남은 때 육신의 남은 때를 살아가면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모든 죄를 너희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직 나를 통과해서 나를 통해서만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나에게로 나와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국적과 종족과 남녀노소를 초월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지정하여 택하여 불러주신 바로 그 사람 한 사람이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성도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용서받은 의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자가 진정한 의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 앞에는 반드시 수식어가 붙어야 됩니다. 어떤 의인? 어떤 의인? 용서받은 의인. 할렐루야.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이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또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뻔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속이더냐. 히브리서 10장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구원의 반열에 서서 끝까지 그 길목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살수하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바로 구원의 반열에 서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들이 다가와서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철저하게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기가 딱 찔려서 잘 모르겠는데요. 교회는 다니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마음의 그 갈등을 이기지 못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면서 탄식했지만 로마서 7장에서 8절로 넘어가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로운 자로서 더 이상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사단마귀가 와서 우리를 꿰어도 넘어가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고 천국에 갈 거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모압 여인 룻은 나오미의 둘째 자부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들레헴 유대 땅, 다시 말해서 믿음의 지경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고 기둥이라고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이제 오롯이 여자 셋만 남았는데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조국 고향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리고 종종 시어머니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귀가 보배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오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자 아주 단호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시어머니 그 귀국길에 따라 붙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넌 따라오지 말고 네 친정으로 돌아가.
이제 네 남편도 없는데 왜 사서 고생을 해? 돌아가거라. 그러자 룻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따라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룻기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룻은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의가 무엇인지,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영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버리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하나님을 택했어요.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자 바로 신앙 인격이 뛰어나고 재력이 든든한 보아스라는 남자를 예비해 두었다가 그 사람과 재혼하게 하고 그 사람과 자녀를 낳아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사는데 바로 그 누구예요? 룻과 보아스. 그리고 룻이 낳은 아들이 다윗 왕의 증조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유다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명문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 유다 지파가 복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리고 영적 축복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유다 지파의 조상이 되고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성육화되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바로 그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큰 영광을 거머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시대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마지막 이 시대에도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늘 옆에 모시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신앙의 가도를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